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허들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이 낯설죠.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길진 않고 한 40초짜리 되는 영상인데 허들링이 뭔지 이 영상 속에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제 펭귄들은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들의 대표적인 생존 전략은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수백 마리가 모여 거대한 원을 만들어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데 이를 통해 무려 24도까지 체온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깥쪽 펭귄들이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안쪽 펭귄들은 체온을 유지하며 교대로 자리를 바꿉니다. 놀라운 건 알을 품는 수컷 펭귄입니다. 약 65일 동안 먹이를 먹지 않고도 영하의 날씨를 버티며 알을 자신의 발 위에 올려놓고 보호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생존, 극한의 자연 속에서 수천 마리의 황제 펭귄이 만드는 놀라운 생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네, 이게 허들링입니다. 허들링. 수년 전에 남극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이제 살아가는 생물들을 취재한 다큐멘터리가 하나 방영이 됩니다. 바로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잠깐 나눴던 이 황제 펭귄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하 40도가 넘고 또 초속 40m의 강풍이 부는 이 남극 속의 겨울을 이 펭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봤더니 각자 흩어져서 각자 도생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마리가 서로 몸을 밀착시켜서 또 거대한 원을 만들어서 추위를 견뎌내는 모습이 많은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이 모습을 이제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이 허들링이 경이로운 이유는 이제 원이 있으니까 안쪽에 있는 펭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바깥쪽에 위치한 펭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바깥쪽에선 펭귄들이 그 남극의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막 견뎌낼 동안 안에 있는 펭귄들은 아까 보셨듯이 온도가 24도까지 올라가는 따뜻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쪽에 따뜻함을 누리는 펭귄들이 점차 자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밖에 있는 펭귄들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자신들이 바람막이가 되기 위해서 원의 가장 바깥쪽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동물이지만 참 경이롭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이 펭귄들이요. 근데 만약 나는 여기가 너무 따뜻하니까 나는 움직이기 싫다. 나는 그냥 여기에만 있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밖에 있는 펭귄들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이 펭귄들이 보여주는 허들링이 그래서 참 경이롭고 지혜롭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이 허들링과 같은 영적인 연대의 모습이 하나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바로 요단 동편을 이미 차지하고 땅을 배분받았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들은 이미 땅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한 지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모압 평지가 있는 동편에 이미 이들이 땅을 기업으로 다 받은 상태여서 그러니까 평생 살 보금자리가 마련이 된 상태가 바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펭귄들의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가장 안쪽에 따뜻한 곳에 자리를 잡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에 이어서 새롭게 리더의 자리에 선 여호수아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보금자리가 마련되었다고 거기에 안주할 생각하지 마라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이미 따뜻한 안식처를 얻은 그들이었지만 아직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야 할 다른 지파들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오늘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선 영적인 연대가, 즉 허들링에 참여해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줄 수 있다라는 명령을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이 허들링, 영적인 연대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보다는 죄송하지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는 아닌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이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단순히 찾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또 펭귄들이 보여주었더니 온전한 허들링의 모습 속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또 변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의 이동하는 과정 중에 시작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을 누가 하라고 명령하셨냐? 여호수아서 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요, 이제는 너희들 서편으로 이동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이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라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여호수아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지도자의 자리에 선 뒤에 내려진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명령이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자리였음을 우리가 1장에서 확인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지도자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순종의 모습으로 이 명령을 완성하고 싶었을까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 시작하면서 내가 전도사를 27살 때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계산이 잘 안 돼요. 아무튼 제가 44살이니까 오래됐는데, 가장 기억나는 설교의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첫 번째 27살 때 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었을까요? 막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 못했던 기억만, 막 긴장하고,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고 원래 그러는데 유독 그 27살 때 했던 그 설교의 첫 번째 순간이 잘하고 싶었던 마음에 더 긴장하고 그랬던, 좀 완성되지 않았던,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는 영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설교를 하면 영상이 다 남아서 막 찾아보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되게 처음이어서 잘하고 싶었던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막 준비하고 보였는데 결국은 잘 못했던 기억만 지금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막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부담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것이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순종으로 완성하고 싶었을까 하는 마음을 조금 공감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양식을 준비할 것을 명하고 백성들을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의 눈에 딱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바로 요단 동편에 거처를 마련해 있었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눈에 딱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2절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주셨냐면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 이 명령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이 두 지파 반을 빼고 나머지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모든 백성이 함께 건너라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도 함께 건너야 할 운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이 사실 새롭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이미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들이 모세와 맺었던 언약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면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약속이 돼 있었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라는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요단을 건너는 준비 과정 가운데 이 눈에 밟혔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래요. 먼저 앞장서서 건너가서 형제들을 도와라라는 이 약속을 막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안식을 얻은 이들이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형제들을 도와서 그 거친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라는 명령이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약속한 거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이 내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약속이었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죽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인원이 어쨌든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약속이라면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가? 약속은 비록 했지만 이미 나에게 얻어질 것이 얻어지고 나의 어떤 안식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만 할까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처자 다 남겨놓고 재물 다 남겨놓고 다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지켜야 하는가를 이제 인간적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약속을 했어요.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근데 이미 나는 안식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명령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반응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알았거든요.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쟁은 생명을 담보로 나아가야 되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린 명령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전쟁, 그리고 심지어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건너가라. 우리가 이거 흔히 총알바지 이렇게 예전에 전쟁 나올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먼저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건너가야 하는 일이었는데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들이 왜 그랬을까? 이 정말 많이 말씀을 읽었는데도요. 그냥 약속했으니까 말로는 이 상황이 사실 이해가 저한테는 가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돼라는 이 문장으로는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입장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13절과 15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인데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로 누아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은 쉼을 먼저 가장 떠올리죠.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는 그 안식, 쉼. 그런데 이 안식이란 말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쉬는 것, 휴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적인 안전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방주를 딱 멈추게 하셨을 때 이 누아흐라는 단어, 안식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상태에 바로 이 누아흐, 안식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즉 안식이란 말은 그냥 내가 편히 쉬는 것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완전한 쉼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적 반응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이요,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막 안 간다 그랬거든요. 우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고 했던 지파가 요 두 지파 반이었어요. 근데 모세한테 막 혼나고 너희들은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제 약속이 주어진 상태였는데 이들이 요단 동편에서 누리는 자신들의 안식, 이 안식이요,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이 평안이 나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지금 요단 동편에 내가 우리의 처자식이 우리가 재산을 모아서 여기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다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들이요 안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건너가겠습니다라고 순종적 반응을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약속의 당사자인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모세와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했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이 안식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을 건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안식을요, 하나님이 나만 누리고 우리 가정만 누리고 내 영혼만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것이거든요. 이기주의라는 말이. 이기주의란 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면 이게 나의 옳은 행동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만연하게 전염병처럼 퍼진 것이 이 이기주의입니다. 공동체보다는 나를 생각하게 하는 것, 나만 생각하게 하는 건 이 사단의 방법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요, 이것 때문에 골머리 많이 앓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잘. 혹시 그런 마음들 안 갖고 계시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도 잘 되고 남의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교회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해서 양적 성장에만 막 교회들이 몰두하거든요. 이런 모습이 가져온 폐해가 뭐냐? 메가처치, 대형 교회와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 양극화를 가져온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형 교회 가보세요. 사람이 차고 넘쳐요. 담임 목사님 얼굴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이 양극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근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섬김과 헌신이 아니라
오직 나와 내 가족에 맞춰져 있는 그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에요. 많은 교회가 앓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그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결국 이런 교회 안팎의 이기주의는 앞서 서두에 제가 이제 예화로 말씀드렸던 이 남극의 황제 펭귄들이 보여주는 허들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반대되는 모습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만 따뜻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그 원의 중심에만 어떻게든 모이려는 것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권리를 누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또 섬김을 받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처럼 교회가 나아가면 이걸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스크린 보시면 말씀 나오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어떤 모습이냐 아주 대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명확하게 섬김과 희생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그렇게 교회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애간 이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데 예수님 닮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섬김과 희생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권리를 찾고 도리어 섬김받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허들링의 가장 안쪽에만 모이려고 해서 따뜻한 곳에만 모이려고 하고 우리 가정 나에게만 초점을 맞춘 채 그렇게 교회라는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보세요. 이미 요단 동편이라는 따뜻한 원의 중심을 확보한 자들이에요. 모세도 죽었어요. 약속의 당사자가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라졌다는 그냥 그곳에 머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어쨌든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모습이 이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의 안식의 범위가 자신들이 누릴 그 안식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다. 그 범위가 우리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미쳐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고 먼저 요단을 건너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울산 수암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거룩한 바람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고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섬기고 희생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든요. 이 거룩한 바람이 우리를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했던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요. 희생을 자처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스크린에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결과입니다.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공동체를 생각하였더니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까?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나만, 우리 가정만이 아니에요. 내 영혼만 잘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를 향해서요, 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내 가정 여기에 머물기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범위가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는 안식의 범위가 여러분 어디까지 누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와 우리 가족에만 그 안식의 범위가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 평안함,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 너만 누리지 말라 주신 거예요. 너의 가정만 누리지 말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서 그 안식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이기적인 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이 교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세상의 방법인 이기주의를 가져와서 그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기주의라는 세상의 풍조를 정말 아름답게 깨트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셔야 돼요. 이 허들링의 가장 바깥에 지금 누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냥 이 말씀 듣고 내가 밖에 서야 되는구나, 남을 생각해야 되는구나, 공동체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즉시 우리의 공동체의 가장 밖에 이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야 그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끝나면 그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냐?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되거든요. 안에 있던 펭귄들이 나가야 밖에 있던 펭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냥 깨닫고 끝나면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깨달은 것밖에 안 돼요. 실천이 중요합니다. 깨달으셨다면 밖에를 보세요. 누가 지금 칼바람 맞고 서 있는지.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칼바람 맞고. 그러면 보셨다면 자리를 내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누가 이걸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직분자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면, 권사면, 집사면 보세요. 교회 안에 오셔서 누가 가장 밖에 서 있는지, 누가 가장 밖에 서서 벌벌 떨고 죽을 것을 두려워하며 서 있는지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내어주세요.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따뜻함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의 하나 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이 수암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죠. 요단 동편을 안식처로 얻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처럼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냥 나만 따뜻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 허들링 원의 가장 중심에만 머물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며 그저 나만 안식을 누리는데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먼저는 나만 생각했던 이기적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향하는 곳, 공동체 밖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내가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주셔서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지나온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향해서 너희들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요단 동편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었고 이미 평안을 얻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앞서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 이 요단을 건너갔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은혜 받고 원의 가장 중심에 서 있으면서 나만 따뜻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안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 우리의 공동체 밖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서성이며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눈이 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원의 가장 안쪽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 그들을 안쪽으로 함께 데리고 들어와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먼저 나아가고 공간을 내어주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주 성령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남이 보기에도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의 공동체로 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단순히 고백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며 이미 요단 동편이라는 따뜻한 안식을 허락받았음에도 아직 안식을 얻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 기꺼이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기로 결단했던 이 두 지파 반의 모습 속에서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나만 따뜻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 허들링의 원의 중심에만 머물며 영적 이기주의의 자리에 안주하려 했었던 완악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안식과 그 평안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특권이 되어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희생은 잊어버린 채 교회 안에서도 내 권리만 주장하고 끼리끼리 문화 뒤에 숨어버렸던 우리의 연약함과 이기주의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내 영혼과 내 가정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눈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입술만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한 걸음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가 주신 안식을 나 혼자만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섬기고 희생하며 서로를 위한 허들링이 이루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